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설교한 설교 가운데 본문이 가장 짧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본 본문 가운데 이렇게 짧은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기뻐하라,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한다. 이 명령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일단 이건 문자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기뻐하고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주만 생각해도 아니 오늘 아침만 생각해도 기뻐했기보다도 그냥 화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짜증나는 것들 많고 눈물 흘릴 만한 일도 많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한 말일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과연 그래 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니 사도 바울 이분도 항상 기뻐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물론 기뻐한 일 있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화도 내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에 보면 기뻐했다기보다도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원망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묵을호인처럼 아니다 웃고 얼굴이 그냥 편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언제나 쾌활하십시오. 언제나 명랑하십시오. 언제나 활기차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따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나칠 정도로 눈물, 또 이 눈물이 지나쳐서 우울,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일들에 익숙해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제가 이 성경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눈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지금부터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화면을 보시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예레미야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의 뒤로 와서 한 여자가 울며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었다. 아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으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디모데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렵니다. 바울의 제자이죠. 디모데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이런 것은 눈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록입니다. 반대로 웃는 것에 대한 비판적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은 이것도 헛되니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많이 울라하고 초대를 하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울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그들에게 이런 장례식 절차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울게 하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제가 오늘 소개한 성경 가운데서도 몇 군데 설교한 본문도 있습니다. 운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향하여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발트 베냐민이란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노를 알았고 눈물도 알았는데 하지만 웃지는 않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 한 노래 얘기는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책을 하나 지었는데 예수님의 해학이란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유나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어떤 그 유머가 있다.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찾아내는 그런 책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소개하는 이 니체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이 우울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한 그 유명한 책 자라투스트라에서는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제들이 지은 이 오두막집들, 이 목교회를 말합니다. 보라, 그들은 향기로운 향을 내는 그들의 동굴을 교회라 부르고 있지 않는가. 이 거짓스러운 광채여, 이 탁한 대기여, 여기 영혼이 그 자신의 높이로 날아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란 거죠.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죄인들이여 무릎으로 청계를 기어오르라. 참으로 나는 수치심과 경건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삿발떡이 눈보다는 차라리 파렴치한 자를 보겠다. 그 누가 그러한 동굴과 참회의 계단을 꾸며내는가. 맑은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워 몸을 숨기려 했던 자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그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밖에 사랑할 줄 몰랐다. 나로 하여금 구세주로 믿게 할 생각이라면 그들이 차라리 한층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세주의 제자들이 더욱더 구원받은 자들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우울한 종교, 침울한 종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죠. 참으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한 번이라도 지식의 융단 위로 걸어본 자들이 없는 그런 우울한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기뻐하다는 것은 그냥 헤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가슴 속에, 그대의 중심 속에 언제나 쾌활함, 명랑함, 이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의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특정한 기쁨, 특정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부활절의 본문을 창세기 21장 6절을 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웃음, 이 명랑하고 이 쾌활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니체가 말한 그런 우울하고 침울함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눈물과 아픔과 그리고 그런 것을 끝없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사로니가 5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마이뉴스라는 신문에서 언젠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가 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겪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그 육신체 가운데 어느 부위가 아프면 거기에만 신경을 쓰죠. 암에 걸리면 모두 거기에 가 있고 아프지 않은 부위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아픈 부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여성이 언젠가 사고로 자기 신체 중 목을 다쳐서 목 아래가 모두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얼굴만이 온전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굴과 머리밖에 남아있는 것을 얻고 밑에는 모두 다 마비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죠. 내가 그렇다면 이 얼굴과 머리로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어느 공장, 아주 큰 공장 앞에 서서 노동자들이 이제 늘 오고 가는데 그 길 골목에다가 침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매일 출퇴근하는 시간에 노동자들을 만나서 울고 웃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다치지 말고 일 잘하십시오 한 덕담도 나누었습니다. 매일 인사하면서 또 행운도 빌어주고 했는데 나중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생각했죠. 어떻게 저런 몸을 갖고도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느냐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사람이 골목에 나오지 않았죠. 물론 그 사람은 며칠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 날은 모든 공장이 문을 닫고 모든 노동자들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쾌활함이란 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정신. 비록 힘겹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쾌활함, 명랑함, 유쾌함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고 비록 우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명랑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보네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자기가 요즘 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자기는 볼 때 이 신학 책들이 왜 쾌활함 이것이 왜 적냐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읽어본 많은 책들은 뭔가 그 책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말하고 창작의 환희와 기쁨보다도 그냥 뭔가 글을 쓰기 위해서
강요된 창작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그냥 억지로 써보려는 그런 인상을 자기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흑인들은, 그리고 인디언의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흑인들은 웃음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지만 인디언들은 너무 자만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뭐 들리는 말이죠. 이 쾌활함이란 것, 유쾌함, 그죠? 이 명랑함, 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 담대함, 그리고 비록 자신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선한 것과 그 가치에 대한 의기양양함, 이런 것들이 끝없이 자기를 쾌활하게 하고 유쾌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취업 문제 속에서 혹은 또 부동산 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또 나이가 많아서 힘겨운 분도 있고, 또 몸이 약해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끝없이 수많은 문제들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좀 더 크면 사실상 좀 넓혀보면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저도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죠.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새로운 화나고 짜증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삶이 이럴까? 전쟁의 위험이 우리 속에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에 지금도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분노와 짜증과 뭔가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이 그냥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는 뒤 우리의 마음이 동그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운데서 언제나 그 중심에 이 쾌활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꾸만 꼰대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영끌이라는 이 말,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야 되고 돈을 벌여야 하고 주식을 사야 하고 코인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죠. 물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참 잘못된 정책과 거리된 방식으로 이 젊은이들을 그런 자리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침울해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에 끝없이 짓눌러 간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끌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젊은이들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더 저와 같은 이런 기성세대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집값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더 힘겹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집값 오른다고 다시 덩달아 같이 빚세고 사고 코인에 투자하고 그렇게 불안감에 호들갑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다 그냥 화나고 짜증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아니죠. 비록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쾌활함과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가운데서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유쾌하고 쾌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언제나 그러한 마음에
그러나 하늘에 이런 저울 위에 올려놓고 우리 자신을 저울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새삼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발견해 봅니다. 제가 고난 혹은 또 이런 얘기를 말하면서 혹시 성도들에게 이런 우울함과 침울함을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이 반성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찾아보면 눈물과 또 우는 것보다도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기쁨과 또 감사라는 것. 먼저 한번 계속 오늘 읽어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에 대한 노래가 시편 32편에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의인은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지어다. 온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너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제가 이런 성경을 계속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질 주의 백성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뻐합니다. 빌보스 1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도 포도주처럼 내를 싹 부어 없애버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이 이같이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때문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인 기독교는 끝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얘기하고 이 명랑하고 쾌활함을 얘기를 합니다. 함비야란 요즘은 그렇게 모르지만 제가 조금 오래전에 읽었던 이 함비야란 사람은 알다시피 그 세계를 여행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지은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언젠가 이 아프리카 케냐 이동병원에 가니까 40대 중반의 케냐의 한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아주 시골 구석에서 이 전염병, 풍토병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한비야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고 훌륭한 분인,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친구, 이 글은 이렇습니다. 이 친구, 흑인이니까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돈 버는 일에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 유쾌함, 쾌활함, 즐거움이란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이 사치품, 명품이란 말을 안 쓰고 잡치품 이런 거 사서 그냥 좋아하는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 그리스도인에게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항상 웃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을 갖고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길, 넘치는 기쁨, 이것이 그를 지배했고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말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그렇죠.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애도 작업 다음에 언제나 쾌활함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류케르란 이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뭐 여러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라 했지만 나는 내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아주 유쾌한 사람이었어. 엄격하기만 교수가 아니라 그는 아주 쾌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저도 역시 우리 모두 제가 어떤 날 웃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여성 역사학자가 이 쥐일 미슐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마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거릇된 풍습에 대한 이런 역사를 하고 이 여성에 대한 이런 차별과 혐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는 특별히 교회가 이런 일들에 굉장히 앞장서서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제쳐놓은 거릇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논리와 자유, 이성을 잠재웠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학교를 지어놓고 논리와 이성과 자유를 억압했다고 그렇게 쫙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가 만든 수도원은 사람들에게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제거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재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이 쾌활하고 유쾌함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사탄이 가져가 버렸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오직 시련으로만 보고 그래서 웃음이란 도구는 불필요하다고 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탄의 큰 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얘기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언제나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곽정숙 씨요. 1960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나서 2008년 18세에 국회의원으로 일하다가 그리고 58세로 간암 선교를 받고 별세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내 곁에서
이 제비꽃과 민들레를 올리고 여전히 볼 수 있어 감동이라 하고 그렇게 했죠. 그는 5살 때 결핵성 척추염으로 척수장애인이 되었죠. 예전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아주 장애인 비하용으로 꼽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키는 130cm입니다. 남들이 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 그는 가장 슬픈 시기를 보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기 힘들어서 검정고시를 치고 그리고 겨우 사회복지학과 대학을 마치고 통신대학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국회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여러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한 유서에는 슬퍼하지 말라 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가 20살 때 교회 기독교를 만나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사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등이 딱 튀어나온 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등을 딱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그긴 보물이 들어있어. 그리고는 옷을 덜쳐 굽은 등을 보여주었답니다. 이 쾌활함,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삶에서도 어떤 문제와 씨름할 때도 언제나 우리 속에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는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한 주의 이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또 복되게 활기차게 또 쾌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